성서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6월 2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3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회에 동참하는 모든 참소망의 성도님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은 공동체적 상황을 염두에 둔 보다 구체적 권고로 나아가는 말씀 중 한 대목입니다. 좋은 교회 혹은 좋은 공동체됨의 자세는, 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는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무정하고 사나운 세상에서 다정한 사람, 따뜻한 그리스도인과의 만남은 굳이 예수 믿으라고 소리치지 않아도 자연스레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 마음으로 대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분명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깃든 곳이 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누군가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지요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의 영적 빈곤은 이 같은 표현들에서 알 수 있듯이 존경의 대상을 잃어버린 것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존경은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가치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존경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존경이라는 말이 거리감을 느끼게 만든다면 귀히 여김 혹은 아낌으로 그 단어를 바꾸어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11절에 믿음의 사람들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권고합니다.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여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새번역 성경에 기록된 11절 말씀입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 구절은 새번역 성경의 번역이 저희가 보는 개역개정의 번역보다 조금 더 그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열심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추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가 고통스럽게 이룩해 놓은 길, 진리, 생명을 우리의 몸으로 이어 실천하며 그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곧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접속되어 예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이웃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우리의 일상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말한다면 이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그와 함께 믿음의 사람들은 12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무정함과 무뚝뚝함, 오만과 사나움, 그리고 성마름으로 가득 차 있지만 성도들은 그런 세상 물결을 거슬러야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환난을 겪게 된다면 그 환난은 우리가 세상에 맞서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임을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에 접속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13절에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참 교회는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서로 무관하지 않음을,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음을 인식할 때,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환대할 때 탄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서 평화와 안식을 빼앗아갑니다. 경쟁의식을 뇌면화하고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이렇듯 무정하고 냉혹한 세상을 살다 보니 우리 가슴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습니다. 그 멍 때문에 우리는 아주 작은 타격에도 그만 비명을 질러대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교회의 가장 큰 정신이라 할 수 있는 이 손대접의 정신을 잃어버렸다 싶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에 물든, 그래서 그 사랑에 복무하기로 결단한 교회라면 이제는 경쟁이 아니라 또 비교 우위가 아니라 서로를 대접하고 환대하는 삶, 곧 손대접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세상 앞에 드러내 보이기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서만큼은 상처 입은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야 하고, 이곳에서만큼은 이곳 교회를 찾아오는 이들 모두가 느긋한 샬롬, 곧 평화를 맛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누군가의 기쁨을 조금의 유보도 없이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그리스도의 사랑에 물든 환대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덕목들은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명령으로 귀결된다 하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삶을 개별화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생각을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만듭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근원적으로 외롭습니다. 외롭기에 자꾸 자도생을 도모합니다. 그런데 그 무정함의 삶이 더욱 고단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개별화하는 이러한 세상의 흐름에 맞서서 공동체의 따뜻함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지체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이웃들이 또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거친 자아에 찔려 상처를 입거나 우리의 오만한 태도로 인하여 마음을 더욱 굳게 닫게 되는 일이 없도록 늘 조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 바울의 권면처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단단히 새기고 살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고통과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향한, 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아무렇지 않게 짓밟히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찮게 여기지 않고 또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좋은 이웃,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바울 사도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정과 환대의 공간을 넓혀야 합니다. 또 서로를 평가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서로를 넉넉한 마음으로 용납해주며 서로를 보듬어 안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너를 내 삶 속에 받아들이고 너와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게 되고 나의 몫으로 옅어뒀던 것을 너를 위해 내놓고 너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기꺼이 안락한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 이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험하고 거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더불어 사는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세상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모험에 또 거룩한 삶에 초대받았습니다. 발걸음이 다소 더디더라도 사랑으로 걷는 길을 끝내 포기하지 않는 참 좋은 이웃, 참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이 좋은 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깊어지기를, 또한 계속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정말 좋은 이웃,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할 줄 알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이 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만큼은,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상처 입은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냉혹한 세상에 사느라 지친 이들이 언제라도 찾아와 느긋한 평화를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주님의 품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다소 더디더라도, 또 비틀걸음일지라도 사랑으로 걷는 길을 끝내 포기하지 않는 좋은 이웃,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든든히 세워져 감을 보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사용하소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